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자기 자신이 없어요? 주로 성경에 누가 떠오르세요? 잘하시네요, 솔로몬. 그럼 지혜를 딱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성경책은요? 잠언. 많이 아시네요. 네, 잠언에 있죠. 잠언에 보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복하면 물질의 복 항상 여기는데, 그 물질도 지혜로 말미암아 옵니다.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죠? 경외하면 뭔지 아시죠? 간단히 말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면 떠난 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 성경이 있는 이런 지혜, 삶의 지혜도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잠언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과연 뭘까?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답게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겐 지혜가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혜가 있다는 얘기야? 보통 우리가 말하기에는 잔꾀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바울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특별히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한 구절을 딱 따서 지혜니까 지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에베소서 속에 있는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표를 통해서도 지혜가 뭘까요? 그럼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그게 지혜.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경외한다는 말 자체를 바꾸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움 보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는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라 이 얘기예요. 말 그대로 막 그냥 하나님께 무슨 지혜를 얻고 뭘 해갖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리고 뭔가를 이루는 이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 안 되고선 우리가 15, 16, 17을 읽으면요, 당연히 엉뚱한 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면 그냥 막 살아요. 내 감각대로 살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그렇죠? 내 마음 먹기 달렸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인인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이야, 이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의 법으로 살아요? 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인데 그건 냅둬요. 그런데 우리는 냅둬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늘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주의하여.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경건히 이렇게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삶을 성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저녁 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가, 내일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은, 그 깊이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구나. 근데 이 세월을 아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엑스아고라죠. 엑스아고라죠. 여러분들이 그 인카운터 수양회나 이런데, 아니면 또 그리고 성령 수요, 주말 수양회 같은 사람들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구속하신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어떤 꾀 속에서 뭔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엑스아고라저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네 삶을 살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필요해. 비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들은 기름값이 있을 것이고, 기름값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왔어. 버스비, 그죠? 그것만 했어요? 뭐 했어요? 꾸미고 뿌리고 바르고 입고 먹고, 인생 자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은 돈으로 산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해요. 시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너의 인생을 살아. 어떤 인생이냐면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자, 이것을 아까 구속의 사건에 비유했다 그래서요. 자, 고대 로마나 예수님이 살던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만연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엑스아고라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가 하나 필요해.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노예가 필요하긴 한데 이 주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노예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 노예 시장으로 가요. 그리고 노예 시장으로 가서 한 사람을 지목해요. 누구를 지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면 우리를 지목하신 거야. 주의 나 같은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얘기 뭐냐면, 노예 시장 갔더니 다 팔려가는데 아무도 안 사는 찌꺼기 같은 인생이 노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노예 시장은요, 이렇게 안 팔리잖아요. 그럼 죽여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폐기 처분. 그러니까 이 지금 노예는 아무도 그날 선택하지 않으면, 회복할 기회가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 주인이 가서 찜해요. 마지막 슬퍼하고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 이 자를 이제 주인이 가서 흥정을 합니다. 저 노예 얼마에 팔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팔리고 남았으니까 값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뭐냐면 큰 값을 치르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가장 노예를 많이 받은 값이 얼마입니까? 예를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2,0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저 노예를 주십시오. 이게 악석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거예요. 아무도 값을 쳐주지 않는 그런 아주 비천한 자인데, 가장 많은 값을 치르고 우리의 인생을 사신 그분,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와서 증서를 찢어버리는 순간까지를 엑사고라조라 해요. 헬라어로는 사서 값을 치르, 진짜 엄청난 값을. 아니 안 돼. 아주 그냥 파치, 말 그대로 세속간에 다 팔고 나서 실시되는 그런 거를 가장 좋았던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고 사온 바보 같은 행동. 경제적 논리로는요 진짜 바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은혜를 싼 값으로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해놨으니까 난 대충 살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값을 늘 치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후하게 후한값으로 치러서 너희를 데리고 나 노예 증서를 찢어 도말했다 그랬잖아요. 의문에 속한 모든 증서를 찢어버렸잖아요. 그 엑사고라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에게 자유를 선언해요. 자유를 선언해요. 근데 이대로 자유를 선언하면 이 사람은 살아갈 기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 팔려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죠? 자녀 삼으셨죠? 지금 바울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값을 치른 인생, 너는 값나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세요?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꾼 꿈이 해석이 되어졌는데 뭐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생명나무교회 송호명 목사님하고 권혜선 사모님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큰 행사가 일어나는 홀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전체를 디렉트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송호미 목사님이 들어갈 차례 갖고 내가 이제 힘도 주고 그러면서 자 준비 다 됐어, 목사님 다 됐어 하고 들여보내는 거야. 왜냐면 그 엄청난 일이 있는 곳에 들여보내주려는데 갑자기 송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게 되니까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안 떠지는 거야,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바뀐데 보니까 옆에 사모님은 목사님이 그런 상관없이 희낙낙하고 막 철없는, 꿈속에서도 아유 저렇게 철없을까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게, 그러니까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서 딱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이거 내 꿈일까? 근데 다른 사람의 꿈인 걸 어제 알았어요. 제가 어제 비몽사몽간에 잠깐 자는데 다시 그 꿈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할 거야.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값을 다 치르시고 뭘 하냐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Catch the chance 그랬어요. 너 기회야, 기회. 잡을 수 있는 기회야. 놓치지 마. 이것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명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제발. 너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지혜가 계신데 왜 계속적으로 기회를 놓치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많은 값을 치고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 각오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도 각오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나게 자신을 봅시다.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값을 치렀던 것처럼 너도 나와 살기 위해서는 값을 좀 치러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것이 엑사고라져요.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 설득해야 돼. 돈을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별거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면 저 주인이 그러니까 저 종한테, 저 노예한테 뭐가 더 있는가 하면 꿍꿍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득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그냥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분과 살지를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봉사하고 예배,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있어요.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한 것만 하고 있어요. 아, 기도 자리에 뭐 중보들만 가는 거고 뭐 기도 많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아? 훈련은 그냥 그때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라.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그분이 사셨어요. 내 영혼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사야 돼요. 죄송하지만 사야 돼요.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야 돼요. 성경은 그를 사랑한다는 방법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큰 비용을 지불해서도 네 인생을 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냥 읽어서 15절 16절 보면 이 내용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 지혜가 필요하지. 세월을 사니까 좀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고,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적인 또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동 몇 가지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우리는 값을 안 치르려고 그래요. 희생의 값, 헌신의 값, 기도의 값, 말씀을 묵상하는 값, 예배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값,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가장 많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캠페인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올 때 그냥 오지 말아라. 제대로 하고 와라. 좋은 걸 입고 와라. 좋은 걸 뿌리고 와라.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큼 중요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는 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리죠. 말씀 읽는 자리죠. 예배 자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나는 적어도 기본은 해가 아니라, 기본을 넘어서 기본이 아니라 이 노예값이 기본은 최하급이라면 주인, 그 인생,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본 주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한 거야? 아들이 희생하여 가장 많은 값을 치르기까지 사랑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매몰려갖고 그치 그냥 알콩달콩,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큰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악한 거야. 뭐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돼요. 때, 어느 기간, 어느 시기, 말 그대로 노아의 때, 노처럼 이런 때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때는 헬라어 보니까 매일매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어둠이에요.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불건전해요. 불법이 성행해요. 마지막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긴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리라. 매일매일 듣는 얘기들 매일매일 들려지는 게 불의한 일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건들, 생각들, 문화들, 모든 콘텐츠들, 모든 것들이 지금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너 그거 분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바울은 이런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불을 하고 방법을 동원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살 것인지를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엑사고라저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비용을 지불한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거고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환경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모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되면, 교회가 분위기가 되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느슨하지 않아요. 복음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진 않으셔서 계속적으로 투쟁하듯이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 알죠? 신앙과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시대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의인이 죽은 걸 순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순교자 반열을 올립니다. 저는 정치잘 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의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한 것은요, 똥값이. 근데 하나님 그 똥값인 인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장 큰 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시고 유지하시고 아들로 삼으셔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큰 무대가 있어요. 큰 무대 봤어요. 꿈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기회들,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요, 그분은 항상 그 꿈속에서 그 모든 걸 했던 디렉터가 저였지만, 여러분 영적 리더는 예수님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를 무대로 내고 싶다. 네 차라야. 여러분, 저는 이 꿈은 어떤 개인의 꿈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꿈은 개인만이 아니구나. 분명하게 어떤 개인의 꿈이 맞아요. 저는 꿈을 꿔주잖아요. 저는 리더이기 때문에 교인들 꿈꾸고 교회 꿈을 꿉니다. 국가 꿈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국가적인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붕이 날아가고 보호막이 사라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는 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꿈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네,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내가 준비 다 했지, 가야 돼. 고치기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데, 근데 어제 잠깐 비몽사몽한 꿈을 꾸면서 다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눈을 뜨더라고요. 할렐루야. 뜨길 바랍니다. 떠야 가요. 떠야 가. 그러니까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눈을 뜰 거야. 근데 그 다음엔 그 몫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몫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혜로운 것인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와 살자. 느슨하게 살지 말고,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널 맞춰줄까? 주님은요, 치열한 사랑을 원하세요. 야, 나만 너한테 항상 뭐하냐? 네가 좀 다가와봐. 네가 열정을 좀 보여봐. 하나님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사랑? 반응하는 사랑. 아멘. 여러분, 격하게 반응하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큰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이 각오를 해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요,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믿음이 뭔데요 대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제 성경으로는 310쪽, 311쪽, 30장 15절 16절, 310 혹은 311면에 있어요.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30장. 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15, 16 먼저. 자, 찾았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아멘. 늦게 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기다리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생존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택해야 돼.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어. 네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 네 몫이야. 근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분의 말은 안 들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 기만한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 연이어서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한?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한 자들은 하늘과 땅에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이 반응해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기도해. 하늘에 반응해라. 땅아 산물을 내어라. 근데 안 돼요.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신명기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하늘과 땅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열린 하늘, 기름진 땅을 경험하려면 이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새겨놓으셨어요.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약속할 때 하늘과 땅 니네 기억해. 얘들이 생명을 택하면 너희도 생명을 줘. 복을 택하면 하늘과 땅에서 복을 내. 아멘.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해. 네가 선택해.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과 땅의 복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네 안에 지혜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다시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날 엑사고라자 하신 그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도 엑사고라자 함으로 나와 동행하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베소서는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을 이야기하고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이방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그분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와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때가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을 생산하고 계속 분위기가 그래. 영적인 분위기와 공중권세 잡은 자리 모든 거 그래.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늘과 땅에 맹세를 걸어놨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나라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저는 이제 많은 나라 안 가지만 세계 몇 개 나라 가면서 알았어요. 무슬림이 강한 나라들은요 어두워요. 하늘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 공기가 어두워요. 땅도요 잘 안 돼요. 자원도 많은데 여전히 가난해요. 왜 그런 거예요? 땅이 반응하고 하늘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땅과 하늘이 뭔가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선택의 기회가 매일매일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때 매일매일 악한 것도 있지만 네가 매일매일 악한 그 문화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냐는 너의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확신되기 위한 방법을 다 동원하십시오.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법칙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방법을 다 동원한 거잖아, 그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큰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라. 조금 헌신하고 조금 희생하고선 나는 뭔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이 큰 만큼 큰 은혜를 입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망가진 만큼 크게 감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희생하는 만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실 겁니까?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를 주의 깊게 깊이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묵상합시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합시다.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기회를 붙잡읍시다. 큰 값을 치르더라도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제일 큰 값은 뭐예요? 순교.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악인에겐 그 후엔 심판이고 우리에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선택하기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